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저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가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몽골어로 고백하겠습니다. 되게 뭉키행을스러 아고 지르고 고통이 치게 바람박자들승 딘데스 옥승함이 꼬꾸니 슈페리르 돈이 절에 간치고 믿니 진 예수 시리스 비틱 에로 숨숨디 틱 에로디 물속나 에로 무시는 프로세스 기미 모치다 딱응암실 터서 뭉키행들을 틱 아멘. 아멘. 우리 베트남어로 고백하겠습니다. Đức Chúa Trời toàn năng là Cha, là đấng dựng nên trời đất. Tôi tin Giêsu Christ là con độc sanh của Đức Chúa Trời và Chúa chúng ta. Ngài được thay dựng bởi Thánh Linh, sanh bởi nữ đồng trinh Mary, chịu thương khó dưới tay Pontius Pilate, bị đóng đinh trên thập tự giá, chịu chết và chôn. Ngài xuống âm phủ, đến ngày thứ ba, Ngài từ kẻ chết sống lại. Ngài thân thiên ngồi bên hữu Đức Chúa Trời toàn năng là Cha. Từ đó Ngài sẽ trở lại để xét đoán kẻ sống và kẻ chết. Tôi tin Thánh Linh, tôi tin hội thánh phổ thông, sự cảm thông của thánh đồ, sự tha tội, sự sống lại của thân thể và sự sống đời đời. Amen.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길을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여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나라는 폭우로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이 살았던 터전을 잃은 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한 번에 있는 폭우는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보면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 우리의 직장의 동료 등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오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떠함을 버리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길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군사력으로 피해를 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숨어서 믿음으로 신앙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모일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외대 사역과 외국인 사역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열방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여지는 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일에 인내하며 맡겨진 모든 삶과 사역에 충성과 온유로 나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영혼 육이 깨어지고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셨네요. 이렇게 호명할 때에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산리에서 오셨습니다. 곽태진 성도님, 임영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또 매산 사거리에서 변상률 성도님, 심주영 성도님, 자녀도 민혁, 준기 손 한번 들어주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변씨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리고 이희순 권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본당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자꾸 이렇게 전화도 받고 문의가 있는데요. 열방교회 교육부서 있나요? 교육부서 있나요?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7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요. 금방 포진합니다. 근데 사실 교육부서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속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교육자 수련회 저번 주 가지 않았고요.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 월화 갑니다.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교인 신방하고 있고요. 8월 한 달 동안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전교인 다 이렇게 신방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분들과 목자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신방 받는 시간 갖기를 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신과 헌물을 채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방에 펼치는 간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우리 문하늘 청년 왔네요. 반가워요. 예. 한국말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몽골어 있습니까? 몽골어로 자막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도문지르기 있은 당가락성 온히에르 미니 버층이르 미니 도교승이어서 붙는게 아멘. 아멘. 베트남어 있습니까? 베트남어 시작. Chắc thật sự ta đã định sẽ xảy đến, điều ta đã toan sẽ đứng vững. 아멘. 캄보디아도 있나요? 우리 문화를 청년 한번 읽어볼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페이스북 아세요?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 사진이나 글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적었던 내용인데, 강건이가 어릴 때, 저희 아들 지금 10살이라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재우는데 재우기 힘들었어요. 우리 이삭이처럼 학교 가기 전인데, 근데 재우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척을 하면 아이가 그냥 스르륵 잠이 드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그 불을 끄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척을 했는데 저희 아들 강건이가 너무 놀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 귀에다가 대고 한 말이,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하고 형광등을 탁 켜고 막 깔깔거리며 웃는 거예요. 막 또 놀고 싶어서 장난을 부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강건이,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제 머리에 망치를 딱 때린 것처럼 멍한 채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되뇌었던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만물은 즉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 자막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번 그냥 빛이 있어라 하자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자막이 있는데 제가 해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빛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신구약에 366번이나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빗대어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제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좀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강남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청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2001년 제가 뇌진탕을 앓고 나서 이제 몸이 좀 아팠죠. 뇌출혈, 뇌졸중, 이런 전조나 언어장애, 단기격 상실. 지금은 함께 돕는 사역자들 7분들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사역도 바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 결과가 나왔는데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50도 안 됐는데 10살하고 8살 아이가 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살려고 사업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했던 일도 다 끊고 이 모연에 와서 그 사명 따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기도로 풀어내려고 할 때 순간 이사야 53장 5절이 딱 떠올랐어요. 다 같이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믿어지는 거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나 이미 나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나 제 안에 어떤 반응들과 달리 제 마음에 믿음이 발동되자, 믿음이 타오르자 그 말씀이 빛나서 내 안에 어떠한 선포가 되었냐면, 뭐야, 나 이미 난 거잖아, 나 이미 나았어, 나아지고 있어가 아니라 이미 그 말씀대로 나는 나았다라는 선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건강하죠. 지금도 오늘은 그 온라인 송출이 좀 안 돼서 인터넷 때문에 끊겼는데, 영상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픈 사람 아닌 것 같다, 예전에 아픈 걸 병문안 왔던 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나 정말 다 나았구나. 말씀이 믿어지자 내 삶이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급성 천식 및 합병증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과 모든 예배 처소에 같이 다니셨어요. 제가 무엇했을까요? 막 예배 드리고 찬양했을까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어머니 무릎에 베고 자고 그림 그리고 손에 있는 자그마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오늘 이사하기하고 예담이 강건이가 그러고 있죠.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냥 지키고만 있었던 자리였는데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는 15분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고요,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제가 동일한 신앙 훈련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열방교회는 수요 여성 예배가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예배와 기도를 함께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방학이 끝나면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방학 때는 5시부터 1시간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를 6명의 사역자가 20분씩 기도인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기에는 힘든 시간이죠.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 강건이가 제가 뇌진탕 당하고 힘들 때 힘들었는지 틱이 왔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인 주님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딸 예전에 목이 편도가 부어서 병원 갔더니 급성 백혈병에 소견이 보인다고. 최근에 코피를 흘리고 밥을 못 먹어서 갔더니 2배가 더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기도하자. 근데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손꼽장난하고 머리 베고 눕고 떠들고 책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 때 자라는 거예요. 어른 되면 신앙 훈련 못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 싫다고 몸부림쳤고 안 돼 했지만 믿음이 자란 것이지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번 주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조명을 낮춰보시고 영상 한번 볼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앞에 조명 꺼주세요. 저희 아들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2번째 영상도 있어요. 2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막 몸을 앞뒤로 하면서 하는 기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불 켜주시고요. 그 아이가 지금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나님 만나겠다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뭔 죄가 있겠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사랑하거라.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중에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고 있나요?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인지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오란 말은 안 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저희 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이 호전되면 향후 한두 달 사이에 새벽기도도 만들고 교육부서 예배, 교육자가 7명이니까 결정하면 교육부서가 되고 그렇게 되면 1부, 2부 예배가 되겠죠. 그 수요일 날 예배에 오라고 지금 사실 저는 콜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은혜의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강건이 나이 때에 매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다니고 부흥회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결정했던 게 뭐냐면 오전에 구약 1시간 읽는다. 오후에 신약 1시간 읽는다. 왜? 내 육신만 먹고 배부르는 것 아니고 내 영이 살아야 한다.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놀랄 수 있습니다. 강건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찍힌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 보는 저를 찍어주셨어요. 얼굴 똑같지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을 제가 봤냐면 창세기 27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제 조명 끄고 키는 건 없어요. 목사님 아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창세기 27장 29절을 그때 강건이 만할 때에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저는 지금 야곱을 축복할 거예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 저 야곱을 축복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짜리 아이가 말씀을 보았는데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라는 얘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뭐야, 오래전에 죽은 야곱인데 축복하고 있어? 바보 아니야?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야곱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저희 아들 기도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강건이 때쯤에 부흥회에서 들은 내용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성령님 손잡고 다닐 거야. 성령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거야. 그리고 혼자 식사할 때에, 이런 고백은 좀 처음 하네요, 항상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혼자 식사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린들은 그런 제 모습이 순수하다고 혹은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보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허풍이라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말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삶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12시쯤에 끝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기다렸을까요?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교회 키를 준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오는데 어떡하죠? 제가 경험했네요.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라. 너 이상한 사람으로. 근데 어쩌죠? 말씀이 느껴지고 보이고 세상 만물이 주와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이고 느껴졌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응원한다, 너무 좋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룹이 있고요. 야, 그거 너무 망상 아니냐? 공상 아니냐? 또 거짓말하는 거지? 라는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저는 목회자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외침에 노동자들, 외국인들, 이 외대 안에 청년들, 그리고 모현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역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반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나의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수한 어린아이는요, 반응합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재물도 힘도 능력도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데 그 순수한 내 마음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이 가정의 어떤 재정의 어려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질타합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내가 나 자신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기를 바라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믿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숨이 턱까지 찰 만큼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떤 걸 완성하기 원하시는가? 그 회복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와 힘과 권력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요청하시는 것 뿐이지 그분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처받고 힘든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 치유해 줄 거야. 내가 너 회복해 줄 거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에 내가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들부들한 내 마음으로 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손 내밀어 예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터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이성이 큰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사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성을 다 꺾어버립니다. 자아를 꺾어버립니다. 그 이성과 자아가 강한 사람의 가족들은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마음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터이지만 믿음을 이렇게 밀어내는 이성과 자아를 꺾어내기 위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완성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말씀을 그 위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입니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매년 빼먹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부모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리베라 뷔페 참 많이 갔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바베큐 집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복을요 10년 동안 사지 않고 구멍을 기워서 입으셨어요. 구두를 떨어지면 밑창을 대셨어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과부와 고아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에 있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고등학교 3년 돈을 모아서 아버지 롱코트를 사드리면 좋겠다. 아니, 건축을 하시는 CEO가 양복 위에 패딩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다 돈을 모아서 캐시미어 100% 된 롱코트를 사드렸어요. 아버지가 그거 다 입고 헤어져서 못 입겠다 할 때 제가 돈 아까워서 저희 집에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100세가 다 된 신인주가 고향인 저희 할머니, 그분도 부모다 섬기자. 계속 그분 계신 곳에 갈 때 과일 사가지고 가고 헌금하고.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 큐티란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큐티했던 그때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 듣고 4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로 인사동에 갔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 발견하면요, 돈 던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더운 날엔 시원한 캔음료, 추울 때는 뜨거운 캔커피를 들고 노숙자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러면 그 귀가 제 입 가까이 오면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세요. 4년 가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중구 창신동 쪽방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롭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왜 그걸 누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랬던 접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우리들 교회에서는 대외협력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니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출장을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변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큰 결정을 하고 재정을 떼어서 쓰는 아주 큰 교회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목사라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서울역에 내렸는데 노숙자들이 한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그 냄새에 저는 이마를 찌푸렸고, 일반 택시가 아닌 고급 택시를 타고 이내 자리를 뜨는 제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목사 맞니? 저는 그래서 제 머리가 다치고 이 모현 땅에서 이 목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목회 현장이 바로 진짜 목회 현장이구나.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열방교회의 이 거룩함과 진실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마른 자들이 모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하실 때 시험해 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에 대한 시험의 문구지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고 그 많은 성도 중에 일부가 거기에 반응했답니다. 집에 한 움큼의 음식을 제외하고 모두 다 교회에 한번 바쳐보시고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한국에 큰 굴지의 대기업이 되어서 그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해서 그 법칙으로 말미암아 땅에 유업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그건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거지와 비루하고 힘든 사람 먹여 살리잖아요. 그럼 축복을 받겠지요.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의 선행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의 기쁨의 어떤 그 외침은요, 사람들의 존경은 받겠지요. 근데 천국은 못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지금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것을 행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에버랜드 쪽에서 이렇게 그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요. 큰 교회가 있었어요. 모르셨겠지만 3년 전에 사실 저에게 이렇게 한번 그 담임을 뽑았던 교회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서 거절했지만,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용한 무당이 자리를 잡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때마침 지나가는데 굿 같은 걸 합니다. 소를 잡지 않고 돼지를 잡지 않고 소를 잡고 뭐 작두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랬죠. 야, 교회 앞에 저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는 꼭 그쪽 가려고 하면 그 앞길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종교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말씀의 이 언약은요,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잡신들도 작두를 타며 돼지와 소로 그 지성이라고 합니까? 그럼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싼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신앙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 그 믿음에 반응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뇌출혈 뇌졸중에 대한 문제가 아직 있어요. 병원에서 3개월마다 추적 검사해야 된대요. 하나님, 교회 성도와 재정과 뭐 이런저런 이런 기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이제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사역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필요하다면 아말렉 전투에서 팔에 피로감을 느꼈던 모세같이 팔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릎이 까질 정도로 방바닥을, 본당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명의 사역자를 주셨는가? 기도의 기둥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진액을 짜내듯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역자를 많이 주셨구나. 온라인 보고 또 교제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가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정도의 믿음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사야 14장 24절 자막 있습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자리에서 뛰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라고 외치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참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뚜렷해요. 뭐 돈, 명예, 세상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업, 가정, 재정,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느끼시지?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땀방울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자 뭐라고 기도가 바뀌었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기도 중에 저희 중직들의 주일 헌금 11조 헌금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신방 찾아가서 바로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예물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동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비루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깨에 그 허리에 끈을 메고 방울을 메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들어갈 때에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잡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 있구나 나쁜 놈 죽어가 아니라 죄와 하나 되지 못하는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겠죠. 그런데도 자그마한 죄가 있다면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당겨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죽었다면 그를 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세상 천지에 빛도 생기는데 왜 나는 두렵지? 366번이나 말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렵지? 하나님이 내가 죽을까 봐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의 기도를 멈춘 채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거룩과 정결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우리 성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를,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위한 회개를 대신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걸로 예배는 시작이라고.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결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 안에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 이사야 35장 6절 7절이 눈이 들어왔어요. 믿음 있는 자는 이미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저희 성도님 중에 하나님 애달픈 기도 제목 있어요. 너무 긴급한 기도 제목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 마음이 닿았고 제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분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믿음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 작은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많은 말씀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깨서 기도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1부, 2부로 나눠야 되나? 교육부서는 뭐 9시 반, 뭐 11시 나눠야 되나? 공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지요. 6년 전에 제가 외대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를 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 옆에 빈 땅을 바라보면서 4층짜리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카페를 만들고 학사관을 만들고 우리 목사님들이 거할 사택을 2동 만들고, 저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내가 꿈꾸는 것을 지지해 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사람과 일꾼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반응할 정결하고 거룩한 내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 기업, 건강,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내 말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세상 것으로 채우고 이방 잡신에게 내 머리를 조아리고 사주팔자에 귀를 기울이고 관상 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훼손하는 일들을 겸허하게 걷어내 진실하고 거룩함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 믿음이 반응하여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나의 것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설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였지요.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여러분은 살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외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에 대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님이야.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어낸 하나님인데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겠다고 사단이 이상한 말 할 때도 그 마음을 지키고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자 예수를 대신 죽게 만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희생하지 않겠니? 내가 널 위해서 뭘 포기하지 못하겠니? 내 마음을 좀 느끼기를 바란다. 이미 선포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축복이 너에게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걸 좀 누리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예배할 순 없겠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과 세상의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게 되어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교회 예배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열방교회 예배를 거룩케 하여 주십시오.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던 이유는 너를 살리고자 함이었다.
없는 기쁜 마음 모두니 예수의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이 시간 결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내 마음에 찾아오시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씻겨 주십시오. 이러한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함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죽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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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긴급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한 걸음을 떼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는 인생으로 살았던 내 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또한 오늘 주님의 손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도 일어나십시오. 주여, 오늘 긴급하게 결단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 주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사역자들이 주를 향하여 거룩한 마음과 뜻으로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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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차고 있음에도 그걸 느끼지 못했던 화인 맞은 양심이 바로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았지만
정결해야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디 계시냐고 목 놓아 외쳤던 무지함도 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을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거리를 두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던 것을 내가 오늘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그 믿음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시사 말씀에 있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만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방교회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반응하는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